8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라는 제목으로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달에 함께 다룰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부분이 나와요. 저희 업계에서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의 삶이 아닌 다른 방향의 삶의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인데 산다는 게 다 그렇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까요? 헷갈리시죠? 네, 그런 제목이에요. 제가 보니까 충청어에서는 이런 것을 잘 모르겠어도 대략 대답하는 그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 글자 단어인데 뭐 다 어떻게 되더라고요. 네, 여하튼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깨알같이 시리즈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읽어보세요. 성경보다 더 좋은 설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다 읽어보시면 좋고요. 28장이 너무 많다.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28장이었어요. 확인하지 마세요. 틀리면 창피하니까. 너무 많다 그러면은 산상수훈 나오는 부분이라도 꼭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들었다. 만일 누가 너희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내게 꾸러온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여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할 내용의 주제는 뭐 간단해요. 사실은 미워하지 마라요. 미워하지 마라. 뭐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다 막 영혼이 순수하시고 눈빛이 막 정말 맑고 그리고 다 점잖으신 분들 같아서 답은 아니라고 하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누구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이쿠, 보기와는 다르시네. 반전 있으시네요. 지금 혹시 누굴 미워하고 계신 분 계세요? 참 한마음 한뜻으로. 혹시 지금 미워하는 그분이 옆에 앉은 그분이세요? 그런데 사실 모두 누군가를 좀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군가가 미워지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누구를 우리가 주로 미워할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대상이 생각해봤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잘 안 미워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중에 막 북극에 있는 누구를 열심히 미워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럽에 독일에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오늘부터 이 사람 미워할 거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주로 미워하면은 주로 근처에 근교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족 중에서도 미운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이 조사 좀 찾아봤더니 설문조사 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설문조사냐 하면 제목이 이제 질문이 이건 거예요. 남편 혹은 아내가 죽도록 미운 적이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30세 이상에서부터 만 49세 결혼한 남녀 100명에게 남녀 각각 50명씩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좀 깜짝 놀랐어요.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죽도록 미워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에 남자가요 무려 50%나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상상조차 할 수 없거든요. 저희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와, 50%나 어떻게 남자들이 저렇게 죽도록 여자의 아내가 미울 수 있을까? 근데 그 다음 결과는 여자가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야 했는데 여자분들은 80%가 그렇구나,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었구나, 미운 적이 있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 남편이나 아내가 지독하게 미운 적이 있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의 답이 여자분들과 제가 어디를 보고 있죠? 여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30%인데 결혼 생활에 허무하고 회의를 느낄 때. 여러분, 남자분들은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여자 아내 되시는 분이 식탁에 앉아서 멍하게 멀리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 이제 남자가 밉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제일 이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 하면 가장으로서 권위를 무시당할 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두 번째는 같았어요. 자신의 집안을 무시할 때가 아내가 20%, 남편이 27.6%였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될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하고 아내가 지독하게 미울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여자분하고 남자가 달랐어요. 남자들은 절반 정도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편분이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1위가 뭐였냐 하면요, 친구와 수다를 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재미있는데 2위가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한다. 이때를 위해 낳아놓은 거죠.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한다. 뭐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싸움을 걸어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싸운다. 뭐 이런 일들이 이야기들 쭉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이 당신에게 죽도록 미운 감정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남성은 남성은 자주 있었을 것이다가 더 높았고요. 여성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굉장히 미운 감정이 많이 갖긴 하지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미운 감정 가질 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들에게 화를 푼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봤거든요. 왜 미워할까? 아니, 여러분 같이 점잖고 영혼이 맑으신 분들이 왜 누군가를 그런 참혹한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저같이 막 영원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전혀 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까를 제가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묵상해봤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알아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니까 가르쳐주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미운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왜 미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미운 짓을 안 했는데 그냥 미워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왜 우리가 미워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왜 복수는 못할 망정 미운 마음은 저절로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명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도 약간 우리의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들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누가 뭔가를 해를 끼치면 그만큼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미운 짓을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란 말을 들었다. 근데 제가 좀 이 말이 좀 어려워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 약간 진료는 의사에게, 약간 약사에게 느낌 나잖아요. 약간 좀 와닿지가 않아서 이런 비슷하게 확 와닿는 말이 한국말에 표현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말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그대로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죽을 짓만 했으면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요? 죽어야 된다. 저 죽고 나 죽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 정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다 우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거, 이런 일들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생이 하나 있어요. 동생이 하나 있는데 1살 저보다 어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보다 훨씬 컸어요. 얘가 지금은 키가 막 180 훨씬 넘고요. 몸무게가 막 100kg 그렇게 돼요. 저는 키가 180이 살짝 안 되고요. 몸무게는 100kg에서 한참 모자르긴 해요. 제 동생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제가. 근데
연년생이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처럼 진짜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뭐 여러 가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어렸을 때 재미난 현상이 언제 일어났냐면, 굉장히 재밌는 게 아이들이 어리면요 아버지가 꼭 처음 먹어보는 새로운 음식을 먹여보려고 그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도 막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저랑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끔 새로운 걸 막 먹여보려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 아이템이 등장을 하는 거죠. 먹어보라고. 그러면 저랑 제 동생이 그때는 우애가 확 좋아져요. 서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먹어봐라. 제 동생 이름이 정우인데, 정우는 또 저한테 아니야, 엉아가 먼저 먹어봐. 막 너무 아름답잖아요. 막 한참 하다가 결국 이제 한 명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동생이 먼저 먹어보기로 한 거예요. 딱 먹어보잖아요. 딱 먹고 나서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리액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음식이 맛있으면 제 동생 리액션은 이렇게 나옵니다. 딱 먹어보면서 맛있으면 진짜 맛있어. 형 나 지금 죽다 살아났어. 와, 형 이거 절대 먹지 마. 야, 형을 위해서 내가 이걸 먹어줄 테니까 형 절대 먹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맛있을 때. 근데 맛이 없을 때는 어떨까요? 맛이 없는 걸 딱 먹었잖아요. 그럼 리액션이 어떻게 나오면 진짜 맛있어. 형 이거 꼭 먹어봐야 돼.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 어떤 정서가 우리 안에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이에요.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김 부장님. 김 부장님. 옆에 또리 엄마, 옆집. 그 맨날 우리 집 와서 또리 자랑하잖아요. 진짜 짜증나게. 그렇잖아요. 수많은 뭐 여러분의 주위에 내가 정말 미워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너 죽고 나 죽고 나한테 뭔가 불쾌한 걸 줬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39절부터 쭉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만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막 벌써 막 답답해 오지 않아요? 그죠? 이게 답답해 오지 않고 막 이게 힘들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으면 이걸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실제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막 영적으로 막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막 뺨 맞고 이쪽 딱 대보신 적 있으세요? 전 해봤어요. 누구한테 해봤냐면 아까 말한 제 동생한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제 동생이 맞고 제가 왜 입병을 다 갖다 대면 얘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정희야, 내 뺨을 한 대 때려봐. 그러니까 진짜 세게 때리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몸무게 실어서 탁 때렸고 딱 맞았거든요. 진짜 아팠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다른 쪽 뺨을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거듭났을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온몸에 힘을 실어가지고 쫙 때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말씀 따라 살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만일 누가 너희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만일 누가 너를 강제로 약 1.5kg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3kg를 가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내게 꾸러온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막 은혜가 막 감동받고 그러세요? 아니면은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눈이 충혈되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십니까? 아마 후자일 거예요. 신경성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사는 방법에 위배되는 이야기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영성 있는 목회자잖아요. 지난 이틀 동안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 교회 오실 때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영성 있는 목회자가 와서 그런 거예요. 농담입니다. 진지하게 받지 마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제 정신으로 이렇게 못 살겠다.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정신으로 저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정말 힘든 길을 오라고 하신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SNS를 하거든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얼굴 책을 해요. 그중에 페이스북. 근데 최근에 제가 본 영상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영상물이냐면 지난 6월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라는 곳인데요. 흑인 교회예요. 흑인 교회인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몇 분이 모여서. 그런데 그러다가 한 남자분이 들어왔어요. 21살 먹은 청년입니다.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백인 청년인데요. 여기에 일부러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혹시 자기가 백인이면은 이 긴장하고 경계할까 봐 얼굴에 색을 칠하고 가짜 코를 붙이고 머리까지 염색하고 그 교회에 성경 공부, 수요일 밤 성경 공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맞아줬어요. 잘 왔다고, 여기 우리 성경 공부 때마침 하고 있었다, 앉으라고 그러고 막 맞아줬어요. 그러고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가슴 속에서 총을 꺼내요. 그리고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13명인가가 11명인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9명이 그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신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다른 영상물을 이제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영상물을 봤는데 그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요, 이 피해자들의 가족이 이 살인한 분을 만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I forgive you. You took something very precious away from me. I will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ill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You know, I forgive you, my family forgive you. But we would like you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pent. Repent. Confess. Give your life to the one who matters the most, Christ. We welcome you Wednesday night in our Bible study with open arms. You have killed some of the most beautifulest people that I know.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But as we say in Bible study, we enjoyed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 이분들의 아픔이 느껴지세요? 막 울면서 흐느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일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흐느끼면서 아파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렇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내가 힘들면 네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너도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그냥 집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쳐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여학생이고 청소년이에요. 나가서 늘 하던 대로 신나게 놀다가 용돈 다 쓰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고 왔어요. 딱 들어왔을 때 엄마가 그럼 따뜻하게 이렇게 반겨줄 거 아니에요. 너희는 집에 어디 갔다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딸이 뭐라 그래요? 따뜻하게 엄마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엄마 나 뭐 그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계속 따뜻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딸이 말하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꼭 어떻게 해요? 지방을 씩 들어가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문을 쾅 닫아요. 그 상황에 꼭 누가 등장하죠? 아빠가 들어와요. 그럼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맞아주죠.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이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상황은 이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왜? 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너 죽고 나 죽자야. 네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난 널 미워할 거야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 하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는 죽어. 하지만 그 사람은 살려요.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준비하고 들으세요. 너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살려요.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엔 가능할까요?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막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다른 영상을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그 영상을 보고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S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Clementa Picnic found that grace. Cynthia Hurd found that grace. 희생자들의 이름이에요. Susie Jackson found that grace. Ethel Lance found that grace. DePayne Middleton Doctor found that grace. Tywanza Sanders found that grace. Daniel L. Simmons Sr. found that grace. Sharonda Coleman Singleton found that grace. Myra Thompson found that grace. Through the example of their lives, they've now passed it on to us. May we find ourselves worthy of that precious and extraordinary gift as long as our lives endure. May grace now lead them home. May God continue to shed His grace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y 희생자들이 저렇게 희생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추도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도 정말 좋아요. 찾아보세요. 진짜 들을 만한 연설인데요. 모든 연설을 하고 나서 끄트머리에 오바마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 노래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소중한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을 미워한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맨정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세요? 맨정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실감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맨정신으로서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우리의 미움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너 죽고 나 죽자의 삶이 아니라요, 나는 죽을 테니까 당신은 사세요. 내가 죽어서 당신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죽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업계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은혜라고 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was blind, but now I see. 나가 너 죽고 나 죽자의 삶이 아닌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살아라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운동을 좀 시작했어요. 다 눈치채셨잖아요, 그죠? 네, 확 눈에 띄니까. 8개월, 9개월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운동을 하러 저희 집 앞에 있는 헬스장을 갔는데 트레이너 아주머니가 계세요. 트레이너 아주머니가 이제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것저것 드는 거, 내려놓는 거 가르쳐주고 몸 펴는 거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 온몸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간만이었어요. 아내가 아닌 여자가 제 온몸을 만져주는 거. 한참을 이렇게 하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3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4가지가 없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3가지가 없다는 얘기는 좀 신선한 것 같아서 제가 3가지가 뭐가 없나요? 그랬더니 근력, 유연성, 체력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있는 것 같나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시간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제가 막 했거든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도 막 하고 있어요.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이게 되게 재미없고. 그래서 그 트레이너 아주머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되게 재미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6개월만 하면 재미가 붙는데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꾹 참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6개월을 하고 났더니 근육도 안 붙고 재미도 안 붙어요. 짜증만 막 붙어요, 막. 근데 이게 해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유일한 낙이 뭐냐 하면 막 하고 나서요, 끝나고 나서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을 벗은 다음에 거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일에 내가 한 노동의 그 할당량이 붙어 있는 거, 그거 확인하는 재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끝나자 막 들어가서 휙 벗어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다른 인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은 또 이게 할당량이 많은 분들이라 그분들 앞에서 제가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 유일한 낙인데. 그래서요, 그날은 어떻게 하냐면 빨리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뛰어와요. 집이 바로 코앞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벗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유일한 낙이니까. 그래서 막 하면 그게 또 얼마나 길었다고 그 부풀어 올랐던 게 가라앉아요. 그럼 제 영혼이 막 황폐해져요. 내가 왜 사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하루는 몇 달 전, 한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넣어놨던 여름 옷들을 꺼내 입었거든요. 막 꺼내고 있었는데 반팔 티셔츠를 하나 사 한번 입어봤어요. 반팔 티셔츠 딱 이 옷이었거든요. 딱 입었는데요, 여러분, 가슴이 끼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모르시겠구나. 여러분 운동 안 하시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직 8개월을 견디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감동. 이 가슴 부분이 이렇게 꽉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막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가서 이걸 누구한테 자랑하지 하다가 밖에 이 거실에 있는 아내한테 가서 막 얘기, 와이프, 이거 봐, 내가 지금 이거 꺼내 입었는데 이거 지금 가슴 꽉 껴, 이거 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티셔츠 내가 잘못 빨았어. 확 줄어서 좋아주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옷을 벗은 다음에 와이프한테 막 보여줬어요. 막 그래가면서
어때? 좀 붙은 것 같지 않아? 막 그래가면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거울에서 많이 확인을 했는데 많이 좀 몸이 달라진 것 같아.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두 글자 답을 줬습니다. 어디? 아니 제가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어디 감히 어디라고 어디가 그래가지고 막. 근데 제가 딸이 둘이 있어요. 큰아이 조아 10살 3학년, 둘째 제나 1학년 8살이에요. 얘네가 막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들이 제가 운동 가는 걸 알거든요. 얘들이 얘기하는 아빠 운동하잖아. 그렇지. 그랬더니 얘들이 아빠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안아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가 많이 컸거든요, 여러분. 아 진짜로 막 키가 이제 이래요, 큰애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평소 같았으면 안 할 테지만 운동 횟수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서츄에이션인 거죠. 할 수 있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한꺼번에 둘을 딱 안아 들어 올렸는데 되더라고요. 이게 돼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박수 치지 마세요. 되게 처참해지거든요, 기분이. 막 들어가서 딱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조아가 막 너무 좋아하고 제나도 막 좋아하다가 우리 조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팔 떨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애들도 미워질 수가 있다. 충분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그대로 갖다 버릴까 막 그런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교는 쉽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군가 여러분을 깊게 빡치는 크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요 여러분 더 짜증나는 거 뭔지 아세요? 이건 해도 티도 안 나요. 운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이제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해도 주위 사람 하나도 못 알아줘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 알아라도 주지. 이거는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더 짜증나는 건요 하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붙들고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 애들 안고 있는 것처럼.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안아주셨거든요. 부들부들 떨리는 그 팔로, 못 박히신 그 팔로, 피 흘리는 그 팔로 우리를 안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삶을 내가 택했어. 그리고 너도 그렇게 너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악착같이 바들바들 떨면서 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정신의 삶이 아닌 은혜에 사로잡힌 온전한 삶을 살면서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품기 힘든 누군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의 누군가가 될 수 있을 수 있고요. 가족의 누군가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과거에 상처를 준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너무나 힘들어서 생각조차 하고 싶어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 사람이 미워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 너무하셨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람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라고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속삭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알아 그 사람 받아들이기 힘든 거, 사랑하기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걸 마다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 맨정신으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널 사랑한 그 은혜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그 온전한 삶을,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